저는 사실요,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 설 때도 마찬가지고, 백화산 집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2016년 신년 축복성회 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담임 사관님이 백화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15년도 축복성회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같이 온 여사관도 남편이 거기 서서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분만 여사관만 그렇게 또 기도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나이가 73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해 취직했어요. 올해 취직했다니까요. 73인데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별로 반응 없으면 저는 설교하다가 한 5분 만에 끝내고 가요. 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이 73 되신 분이 2015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담임사관님 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016년도 신년 축복성회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여러분이 아름답게 섬기시는 영등포 영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사관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특히 지난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깊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역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새신자 양육을 전담하는 강명옥 전도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백화산 베델 숙소에서 뒹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전도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을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집사님에게 100% 만족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이 집사님에게 100% 만족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 뱃속에서 낳은 자녀가 집사님에게 100% 만족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의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도 집사님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장 과정과 집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집사님에게 100% 만족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도 저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을 썩이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이 교인을 바라보고 눈길이 마주친 걸 피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날 그런데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편말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 편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아, 그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불편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그 교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공사 중에. 서로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말 더 붙이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담임사관님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조금 다르네, 분위기가. 여기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공사 중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저도 공사 중입니다.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그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는 새신자 양육 교제를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체험한 다음 날에 백화산 여름송회에서 저는 혼자서 기도하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사관님이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제 좌우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 소개를 했죠. 저는 연희영문의 담임 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기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다시 제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다시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다시 또 이제 제 소개를 했는데 제 옆에 와서 좌우측에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저의 좌측에 있는 분에게 수만 볼대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좌측 성도님은 온몸이 감전되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도의 입술에서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쳤는데도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3시간 이상을 더 머물다가 같이 참석한 일행들과 함께 영문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도님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종교란 종교를 두루 다녀보며 심지어 기체험도 해보고 거의 모든 종교란 종교를 다 체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화산 집회에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석한 지 2달째 되는 이 여인을 아주 강하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트입니다. 전문 영어 강사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의 삶은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력하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분은 백화산을 떠나 영문에서 같이 온 분들과 봉고를 타고 가면서 영문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데 남편에게 차를 옆으로 대라고 말하고서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내가 당신과 마지막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백화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여보, 미안해. 결혼해서 지금까지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몸은 아파서 수술하고 여보, 미안해. 그 차 안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제 오른쪽에 앉아 기도하셨던 분이 그 차 뒤쪽에 앉았는데요. 부교님도 눈물 범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이 가정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국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2학년 1학기 때 이 딸은 유명한 대학의 영문과에 과 수석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난 2015년 성탄절에 영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수만 볼대의 전류가 순식간에 흘러가면서 온몸이 마치 감전되는 것을 체험했던 이분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역광장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이분은 다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만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하사관 연수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보내주셨던 문자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일 백화산 수련원에서 사가님 옆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어떤 영문의 000입니다. 교회를 나간 지 2달밖에 안 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알게 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모두 다 사가님이 옆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잊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관님,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에 출석한 지 2달 되신 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그 전날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1997년 4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사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궁국 사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장인 어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멈추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려면 2번을 왔다 갔다 하기는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국 사관학생 친구인 랄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 사관학교 기숙사는 인터폰이나 전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위독하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찾아가 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서 장례만 치루었다고 살아 계셨을 때 가보라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담당 교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교관님이 메이저 타운젠 그 사관님에게 또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해 두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티켓을 받아서 미국을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기 전날 병원에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30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라고 했더니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실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온 가족들이 울었어요.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더 지난 다음에 장인어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 구세군 사관학교의 미 동궁국에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가족들 4명이 한국을 왕복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흔쾌히 지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기에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되겠습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생명의 복음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물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 사역지에서 사관학생의 아버지께서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완고했습니다. 딸이 헌신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공주에서 서울로 신방을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관학생이 겨울방학이 되어서 공주에 내려왔을 때 그 집으로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제 입에서 오늘 예수님 영접시켜 드리고 가야겠다고, 오늘 예수님 영접시키고 가야겠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라고 했는데 아멘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한 생명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저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사관학생인 딸이 방언으로 2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까지 저희 교회를 오다가 너무 멀어서 저희 교회 아닌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하고 전도하여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향하여 불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8년 영국의
ICO의 통역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정말 통역을 잘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사관님이 가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국제사관대학 일정 가운데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묘소를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언약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묘소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하게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를 남겨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이죠.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는 바보스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시대의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목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리를 숫자적으로 99대 1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가 100마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자식이 5명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5분의 1로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10개 어느 것을 물어봐도 다 아픈 것처럼 모든 자식이 1대1로 다른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자신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을 맞았는데도 공동체의 리더가 자신을 찾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둔다면 그런 지도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들이 속한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과 분리되어 살려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기쁨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네요. 제가 잘 읽나 못 읽나 여러분 보시고 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저기 보니까 글자가 안 나와서 오늘 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잘 나오네. 역시 방송실에 아주 센스가 있어요. 방송실에 계신 사관님이십니까?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 영문이 계속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그리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국의 22대 사령관이었던 정광표 부장님이 있습니다. 아마 이영문의 담임사관님 하셨죠? 그분은 많은 장점을 지닌 분이신데 특별히 양을 치고 돌보는 일에 뜨거움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분이 천년영문에서 사역을 할 때 지방의 여러 영문에 편지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전의 어느 영문에서 소식이 오길 군우 한 명이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며칠 날 고속버스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시쯤 도착할 것이란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관님은 사진을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진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여러 시간을 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기차로 서울에 그런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거죠. 이분은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광표 사관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기를 찾아 여러 시간 고생하며 기다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분은 제 발로 찾아와서 영문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표 사관님은 군우 한 명을 한 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곧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끼고 돌보았으니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찾아 나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등포 영문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야 세상에 생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자,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에 속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우양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양의 좋은 것을 취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항상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멸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양을 살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삶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면, 복음을 변질시키면 믿는 자들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변화가 아니고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복음에다가요, 우리의 생각을 더하면 그 복음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가끔 이단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해요. 신천지 그러면 이만희.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이만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런 한 글자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놓고 교주라고 그러고, 그죠?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엔 잘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일 때 이 이단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사관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대천영문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남서울 지방에서 그래도 제일 큰 영문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관님 동부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게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인들도 정말 좋은 교인들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훌륭한 사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사관이 만약에 연희영문에 왔다 그러면 벌써 2배로 껑충 뛰었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제 속에 있는 얘기 막 이렇게 아부 잘하는 성격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좋고 훌륭한 사관님이 오셨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너지 효과 알잖아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담임사관 동부인 2사람으로 힘들어. 그러나 옆에서 함께 돕고 협력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담임사관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담임사관이 여러분보다 기도 시간이 길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담임사관이 여러분보다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이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한다면 적어도 담임사관은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할 때 담임사관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이거 우리 재정이 없어 못하는데요. 그럼 그 교회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담임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반대하는 생각이 없어요. 연희영문이 만만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녹음 안 되죠, 이거? 예. 만만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사관이 뭐 하자 그러면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전 생활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어떤 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근원적인 주소지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세상의 것과 왜 바꿉니까? 이 복음을 세상의 물질과 왜 바꿉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데 왜 바꿉니까? 정말 안타깝잖아요. 오늘 교회가 돈에 미쳤어요. 명예에 미쳤고 권력에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을요, 바꾸세요. 궤도 수정을 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사관이 어떻게 돼서 사관이 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말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구색은 사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뭐 했어요? 딜을 한 거지. 하나님과 제 남은 생애를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서운을 했으니까. 어머님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올해 79이고 내년에 80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영등포 영문에 말씀 전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근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쿵쾅쿵쾅 뛰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그리고 명예를 얻게 해달라, 이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멋진 어머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simple nature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거죠. 죄로 가득한 본성. 이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입니다. 제가 본영에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31명이 출국을 했습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한 자매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멤버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걸음걸이도 정상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그 자매는 저에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 영문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선교를 갈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자매를 보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 지금도 저의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몸이 불편한 분이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의 영적 장애인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이 장애인이 아닐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친교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지막 종착역을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이 땅을 시시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 강하게 내리에 꽂혔습니다.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올 9월 공보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보신 분 없네. 이 교회가 구세군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그 보세 공보에 실린 제 글이요, 제 인생을 바꾼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글자로 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강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심판은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잖아요. 상급 받으시는 영등포 영문 군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순간 지금 이전의 것은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의 삶, 지금 이 시간, 영어로 표현한다면 from now on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잖아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힙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삶들이 너무 옳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해놓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섬기는 교회에 군 입대 전까지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속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창 피 끓는 청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옛 건물의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강한 광채가 저의 눈에 너무 강하게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강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손을 내렸을 때 너무도 강한 빛은 저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앞으로 팍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제가 현실에서 너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고 너는 틀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라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8세부터 자신의 나이를 연수로 계산하지 않고 날수로 셈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생애를 살듯 살았습니다. 이분이 유영모 선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를 하루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일수로 계산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단 한 번도 그냥 허투루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오늘살이. 오늘살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님 그리며 길 걷고 길 걸으며 님 그린다. 여기서 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살이를 계획하고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날은 날수로 며칠입니까? 그 날수 동안 무엇하며 사셨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계수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 단어가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눈 것을 하나씩 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나 자신이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단지 오늘 하루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오늘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쁜 것은요, 자녀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키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걸음이 저를 닮았거나 아이의 식성이 저와 비슷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먹을 때 정말 기쁩니다. 심지어 저의 유머도 썰렁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하는 농담을 하는 것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웃었습니다. 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잘생겼겠죠? 그래도 동의 안 하셔. 예, 알아요. 제가 이제 농담 안 할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날 닮았구나. 삶이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쟁기 잡았는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는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을 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의 삶을 삽니다. 저는 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 온누리 교회를 찾아가서 1:1 제자 양육을 배웠어요. 사관이 장로에게 배우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여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문에서 사역할 때 1:1 제자 양육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성도와 삶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는 교회, 제자가 양육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영등포 영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연희영문 앞마당에는요, 긴 나무 의자가 2개가 있어요. 3년 전에 70세 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옷이 남루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려고 한다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위암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러 한다고 했어요. 마침 이분이 있는 양로원에서 병원을 소개해 주었는데 무료 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고향의 한 병원입니다. 3년이 지난 금년도 4월 2일에 토요일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어르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때 어르신은 또다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날 기도할 때 이 어르신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어르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추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6년 4월 8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2006년 4월 8일, 이날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비전은 믿지 않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저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메마른 돼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흡수하듯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시작했고 다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시지요? 반응 없는 거 알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시지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면요, 다림상한 밤에 잠 못 자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명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돈에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억 원을 가지고 가장 자기에게 만족할 만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비용은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더 오래 하면 여러분이 집에 늦게 가니까 오늘 김장도 해야 된다고 그런다요. 김장도 해야 된대요. 김장도 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단어에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상급을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주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권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이 호칭이 그리스도에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존재,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왜 그렇게 이렇게 택한 거냐 하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